변증론자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Mere Christianity인데요. Mere라는 건 M-E-R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아주 복잡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옮긴다면 슴슴한이라고도, 담백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에 뭐 그렇게 복잡한 게 필요하냐, 딱 복음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쓴 변증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했던 그 신학적인 논쟁, 철학적인 논쟁, 옛날 젊을 때는 그런 거에 참 재미가 있어서 종교 철학이라는 걸 저도 전공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더 은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더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 516 그래갖고 외우는데요. 다 외우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도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놔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빌립보서는 아마 썼던 그 시기가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젊고 왕성할 때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첫째 편지 전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그 젊을 때의 그 패기를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세 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요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빌립보서를 쓰시게 되면서 좀 더 부연 설명도 하시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는 그리스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가실 때 그때 이제 바나바와 좀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되고 어린 디모데를 새롭게 픽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그리스 쪽으로 처음 오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데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최초의 유럽 교회라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되는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밀접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개척된 교회인데, 그래서 아마 주실 말씀도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시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아마 이 바울 선생님은 이 나이가 들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더 자세하게, 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간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스갯소리로는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면서 말이 좀 많아지셨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있다 그러는데,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클린업 하라고 그러고, 옷 잘 입어라, 드레스업 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어디 가서 돈 잘 내라, 페이업.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뭔지 아시죠? 샷업입니다. 말 좀 줄여라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가능한 한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젊은 분들 참 설교 들으면 은혜로운데, 나이 들은 사람들 뭐 자꾸 얘기해봐야 뭐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 선생님이 하여간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던 그 위대한 세 가지 말에 대한 상세한 워크아웃 지침서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기쁨, 관용, 염려, 기도, 간구, 감사, 지각, 평강, 마음, 또 생각, 지키심, 이런 단어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소위 원어 선교를 한다면은 몇 주간에 걸쳐서라도 이 단어들을 음미하고 천착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겉으로 볼 때는 짧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무려 19번 나옵니다. 빌립보서가 시작할 때부터 나옵니다. 1장 4절부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끝에까지 나옵니다. 4장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중첩적인 강조용법도 몇 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얘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 이게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카라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걸그룹 이름에 카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카라가 이 기쁨이고 카이레텔은 기뻐하라라는 명령문입니다. 기쁨은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거기 보면 첫 번째 열매 물론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어려워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희락이라는 말 들어간 걸 봤더니 거의 쓰는 적이 없고 교회에서도 희락합시다, 뭐 희락을 가지세요 이런 말 안 쓰죠. 제가 아는 유일한 희락이라는 상호를 붙인 데가 계룡산 방문하시면 꼭 가보세요. 희락 돌솥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가서 제가 한번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다 공짜로 줘서 가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아주 역사가 깊은 희락 돌솥밥이 있습니다. 근데 희락이라는 말이 사실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joy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그거를 옛날 번역할 때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좀 무겁게 보이게. 근데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당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 디폴트 모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 의도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빛을 만드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지 기억하시죠? 바로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토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동식물을 만들었더니 좋으시고 초목을 만들었더니 좋으시고 토브를 해서 토브가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람을 만들고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매우 좋더라. 토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바로 기쁨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미안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애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본심은 결코 이런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십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그 마음과 같이. 그래서 기쁨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동기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기쁘게 살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들의 크리스찬 생활에 어딘가가 병들고 어딘가가 고장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일흔을 넘긴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처럼 동기생들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두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덧붙입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를 하나 추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In Christ. 나 혼자 힘만으로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우리는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우리는 기쁨의 용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잘 아시는 찬송가 있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기쁨의 동행자가 되시는 파트너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또한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시작도 그리스도고 그 범위도 외연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기쁨을 수 있는 하나의 더 실천적인 제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건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 뒤에 이 말씀이 조금 낯설어요. 왜 하필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번역된 관용이라는 말, 원어는 에피에이카라고 하는데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 번역들은 이 단어를 관용이라고 혹은 인내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떤 성경은 이 단어를 젠틀레스, 온유함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온유함. 너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클레이는 아마 이 말이 훨씬 더 원뜻에 가까울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온유함. 온유함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치와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유함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더라. 민수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칭찬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젠틀하고 스윗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손녀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러면 엉뚱한 소리를 잘합니다. 저한테 단군 할아버지 아세요, 할아버지? 그래서 알아. 그랬더니 같이 살으셨어요? 이런 말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또 할아버지 조선시대 살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가마 타고 다녔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애인데 우리 막내 손녀에 따르면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란 말은 안 하죠. 걔는 가장 젠틀하고 가장 스윗하고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뿌듯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손녀들의 손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온유한 사람의 표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성경학자도 바울의 이 에피에이카, 이 온유한 관용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말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단어의 온유함과 관용의 가장 좋은 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비결이다. 또한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는 그런 기대가 많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시간적인 기대보다도 공간적인 기대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임재하심을 믿고 그거를 간증했던 사람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씀은 주님이 그 시간적으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거지만 우리 바로 옆에 계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정말 온유해지고 관대해지고 관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예수님 앞에서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바로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하여서 더욱더 온유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동기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여기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네, 이 말씀이 한마디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4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4가지 종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간구, 기도, 도고, 중보기도죠. 그 다음에 감사, 4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간구, 데에시스라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할 때 그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프로슈케. 그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슈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데시스, 간구는 특별 요청 기도, 또 프로슈케는 일반 기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고라는 건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감사, 유카리스티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 보면은요, 바울은 여기다가 조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이에 연결핀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염려가 있을 때는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갖고서 계속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염려는 기도를 부르는 요인인 동시에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걱정이 많아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걱정이 많으면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딜레마인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을 안 하겠네. 그런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걱정해서 기도를 하고 걱정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왜 바울은 하필 여기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넣었을까? 메림나오라는 게 원어인데요. 오늘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저도 잘 모르는 히랍 단어들인데 메림나오, 염려하다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상기해 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거기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단어예요. 메림나오,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자꾸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것 때문에 나와의 교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신앙을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염려와 근심은 방탕함이나 교만만큼이나 반복음적이고 반기독교적이 될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달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급으로 생활에 염려가 들어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날을 놓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은 부끄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밤새워 가면서 걱정을 했을까? 성장하면서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적부터 시작해갖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성적 때문에 걱정했죠. 성격 때문에도 걱정합니다. 나는 성격이 왜 이렇게 못됐을까? 이름 갖고 걱정하는 애들도 있어요. 성명, 왜 이름을, 아버지는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성장,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잘 빨리 크지 않을까? 뭐,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왜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나이가 든 여자들은 성형까지도 걱정해요. 해야 되나 마나. 성자만 생각해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갖고는 전부 다들 애국자가 된 것 같아요. 나라 걱정이 굉장합니다. 정치 걱정,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우리나라 총선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 걱정 많이 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양극화 걱정하고, 시간 남는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도 걱정하고, 또 북극에 있는 북극곰 곰도 걱정합니다. 우리가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다 쓸데없는 그런 걱정인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날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추억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 그러나 우리는 산상수훈은 문자 그대로 산에서만 들으면 되는 말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도시인의 삶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냥 산에다 놓고 오는 말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활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비밀들, 그것은 이런 걱정거리입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울부짖는 것처럼 주님이 응답하실까? 이게 사실 우리의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염려가 우리의 기도를 병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농담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1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1억을 주시면 분명히 11조를 내겠습니다. 걱정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의심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띄고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억지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키엘케고르 철학자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깨달을지는 우리들 생활, 삶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에 같이 해야 될 비밀이에요. 주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자.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응답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하자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했지만 더 좋고 더 선하고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라고 바울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디모데전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기도, 그것은 보통 단계적인 기도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그러나 여기서 빌립보서의 바울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곧 이 4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동기생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누립시다 합니다. 평강의 선물을 누립시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선물을 누립시다. 이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그것의 가장 생생한 증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과정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며 주님에게 항상 기쁨을 노래했던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간구와 기도로 하면은 너희 모든 것이 응답되리라. 이런 쉬운 아주 상식적인 또 너무 상투적인 레토릭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같이 할 거라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문학 교육 파에디아라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교양교육을 그거를 받았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고 있는 여기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들은 사실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한번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참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각,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 마음, 생각, 평강, 지키리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과 생각, 우리가 늘 쓰는 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을 나눌 때 보통 감정과 논리, 정서와 이성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 칠정론이라든가 뭐 이기 이원론도 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요즘 말하는 소위 뭡니까 좌뇌와 우뇌 이것도 결국은 감정과 논리를 구분한 구분법입니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우뇌는 감정적이고 예술가 기질과 또 뭐 수학자 기질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IQ가 있고 EQ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 대학교 때 철학개론 들었던 걸 혹시라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플라톤의 마차 이야기를 늘 해줍니다. 동물의 비유와. 그래서 마차가 있는데 마부가 흰 말을 또 검은 말을 몰고 나간다. 그래서 검은 말은 감정이고 흰 말은 기계 뭐 이런 거 그거를 모는 마부는 이성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혹시 들었던 기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론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바울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감정.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의 원어는 카르디아인데 카르디아라는 말은 영어의 카디악하고 똑같습니다. 심장, 카디악 어레스트가 심장 마비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신다. 그러고 생각이라는 말은 노에마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지성, 이성,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거를 지켜주시리라. 곧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정서와 논리와 이성과 감정과 이런 모든 인격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모든 것을 단단히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경험해서 또한 체험해서 그 분명한 말씀을 얻었던 그런 말씀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증인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간구를 드렸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많은 것 속에서 분명히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신앙과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을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의 수많은 간증, 경험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단어는 환난과 위로입니다. 이 두 단어가 교차하면서 바울의 그 가졌던 많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는 바울의 생생한 삶의 그 간증이자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마 바울도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쓰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많은 말들을 여기다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에도 고통이 왔어요. 역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이에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고통에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간증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좋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최고봉의 지식으로 말했던 이 지각, 누스라는 말, 그 지각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각을 지닌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all knowing God,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사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칠 뿐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에이렌의 샬롬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진정 찾아야 될 것은 곧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평강의 선물입니다.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에도 우리의 진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심으로 100% 믿음의 노력을 할 때 주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든 문장들의 주어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시는 은혜가 곧 복음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노력 100%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100%에 접속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세 마디 중요한 말씀을 뛰어넘는 더욱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그 기쁨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우리에게 힘차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아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호라치오 스페포드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은 몰라도 이분이 지은 찬송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꽤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카고의 대화재로 재산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이제 할 수 없이 또 필요해서 런던으로 보냅니다. 근데 대서양을 건너가던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자기의 4딸, 12살, 7살, 4살, 18개월 4딸 아이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부인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전보를 칩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았네요. 라고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유해를 수습하려고 다시 자기도 배 타고 런던으로 가는 대서양 위에서 이 스페포드는 다음과 같은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영어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이에요. It is well with my soul. 여기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안 됐지만 가사의 원어 가사를 보면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몫이 무엇이든지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혼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 샬롬,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순탄하면서 잔잔한 강같이 살아오셨던 분도 있을 테고 혹은 큰 풍파로 무섭고 험난했던 인생을 살아왔던 분도 있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인생 항로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내 영혼은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기생 여러분들이 모두 내 영혼 평안해. 이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